까지 보겠습니다. 19장 29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그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받기 원합니다. 지난 2020년 우리가 뒤돌아보면 좀 일찍이 그렇게 막 극적인 것은 여러분 느끼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을 경험했던 한 해였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더 불확실한 세상 2021년을 여러분 맞이하였습니다. 아마도 제 생애에 새해에 이런 불확실성과 두려움 가운데 맞이한 적은 없었습니다. 제가 뉴스를 보니까 뉴욕 그 광장 스퀘어 가든인가 거기가 그 1월 1일이 되면 인산인이 수십만 명의 사람이 모여서 그렇게 1월 1일을 축하하는데 금년은 모이지 못하도록 경찰들이 전부 지키고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아마 이런 새해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맞는 새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격동의 새날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들의 진정한 나라의 왕이 되신 그분께서 2021년에도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난주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게 새해를 맞이하자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만약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에게 어떠한 자들인가를 진실로 믿는다면 어떤 재난과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들은 굳건히 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강조하였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에게 중요한 사실, 자들이란 사실을, 중요한 사람들이란 사실을 믿는 것이야말로 이 험악한 세대를 살아가는데 매우 큰 힘이 된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들 자체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랑의 수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그 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주시고 건지시는 그 사랑의 대상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매우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들은 무엇인가를 잘 해야만이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잘 믿지 못합니다. 잘한 것도 없는데 매일 나쁜 죄만 짓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니 사실 믿기보다는 어리둥절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실감나지 않습니다. 저도 사실 제일 믿기 어려운 것이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일로 믿기 어렵고 느끼기 어려운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 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이 맞기는 맞는데 정말 실감이 잘 나지 않는 것은 사랑을 얻는 것은 노력으로 내가 잘해야 얻는 것이지 결코 공짜 사랑은 없다고 하는 그런 착각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사람같이 잘하는 사람만 사랑할 것이라는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들이 전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호세아 선지자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그렇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완전히 거꾸로 갑니다. 아니 세상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완전히 뒤집어 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계신지 꼭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잘 해야만 자랑하시는 그런 저급스러운 사랑이 아니라 자신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잘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사랑하시는 이유를 자신 안에서 찾기 때문에 일어나는 착각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유가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사랑 때문이라면,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온 천하보다도 나 자신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아무것도 선한 것이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때만이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어질 것이고, 그것을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의심 없이 믿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과 재난이 있을 때, 가정에 큰 문제가 있을 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공주의 나는 까마귀도 배부르게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들도 저렇게 영광스럽게 입히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고 요한 1서 4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공중에 나는 참새도 까마귀들도 그렇게 먹여주십니다. 들에 핀 꽃들이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이 넘치는 바로 그러신 분이시기 때문에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그런 보잘것없는 꽃들을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들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들이 아버지가 되신 바로 그러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대적하던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이 사랑하는 독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할 때가 아니라, 착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귀한 사랑, 우리들은 착한 일을 잘하고 대가를 치를 만한 그런 자격이 있어야만이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귀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들에 핀 꽃들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돌보시고 까마귀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여러분을 어찌 돌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네. 우리들 자신이 자격이 아니라 우리는 죄만 짓고 실수만 죄로 나쁜 짓만 해왔던 그런 사람이지만은 그분 자신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 자신의 아들처럼 사랑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내가 잘해야만 축복받고 사랑받을 수 있다는 불신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하나님은 자격이 없는 자를, 그분은 사랑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요, 이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신 이유가 내가 무엇인가 잘해서 무엇인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렇다고 믿는 사람들은
매우 매우 불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언젠가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고 실패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잃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항상 성공하기 위해서 항상 잘하려고 전전긍긍합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그 사람은 초조합니다. 그래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나는 잘못해도 부족해도 하나님 자신 안에서 사랑이 흘러넘치는 사랑의 화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매우 안전하고 평안하고 늘 기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변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싹 사라지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나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성품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잘못하면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바로 잡으시기 위해서 벌도 주시지만 우리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자신의 팔을 펴셔서 여러분을 맞이하시고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시편 27편에 10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낳아주신 네 부모는 나를 버려서도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더니 가장 가까운 자 나를 친히 낳아준 부모도 나를 버리지만은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더니 어떤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는 나를 거두어 들이시리로다. 나는 그렇게 번역했는데 저는 이 번역이 더욱더 저한테 실감나는 표현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는 우리가 실패할 때 잘못할 때 죄를 지을 때 우리를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 회개할 때 거두어 들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다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2021년이 어렵고 험하고 두려운 날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2021년이 매우 어려운 한 해가 되리라는 말을 저는 주저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현실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있고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지 못한 큰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 앞에 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의는 오직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2021년도 지켜주시는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2021년에도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돌보시는 것을 왜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십니까?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편안한 삶,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공급하여 주시는 삶을 가리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하느냐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자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인지가 바로 이 질문에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평안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몸이 보존되고 불편하지 않고 행복한 날을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니 그들은 바로 이 일에 목숨을 겁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행복이 유일한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보를 공급하여 주신 것에 열심이고 목숨을 겁니다. 먹고 마시고 좋은 집에 사는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삶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목숨을 걸고 자신의 안정과 행복을 위하여서 올인한다고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들과 다르고 또 달라야 됩니다. 바로 이 다른 차이점이 그들이 누구인가를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자신의 삶의 목적이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안전만을 위한 것이라면 도대체 무엇이
무엇을 보고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럼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며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구한다는 말은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을 주시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추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목숨을 걸고 먹고 마시는 것에 목숨을 걸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 그것을 유일한 삶의 목표로 삼고 있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는 내용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는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열심히 다닐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도 미안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봉사와 구제와 헌신과 헌금을 주님께 드릴 수도 있지만은 그들이 실제로 열정적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주는 몸의 행복을 위한 것, 그것 이상을 불신자들은 구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몸의 행복, 안정과 안전뿐입니다.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걱정과 근심 없이 살 수 있을까, 우리 노후에 어떻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는 그런 생각 외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지배적인 사람이란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몸과 자신의 입맛과 자신의 기여가 우상이 되어서 몸을 그리고 자신의 육신을 기쁘게 하는 것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몸의 필요, 몸의 만족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깁니다. 물론 이러한 자들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이 그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한 모든 걸 채워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보다도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생겨난다면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하나님을 바꿔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위하여 더욱 가능성이 있다면 복음을 서슴없이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나가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신학에 등장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너가 너희를 꾀도냐, 그렇게 말합니다. 불신자들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진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불신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그러한 자들은 교회를 다니든 아니 다니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서 불신자들이라고 말하지, 교회에 다니지 않는 자들, 자기 구원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불신자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절대적인 목적이 되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불신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신자는 무엇을 구합니까? 31절 봅시다. 31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31절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여 보기 전에 먼저 이 문장의 구조를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주님은 앞에서 말한 먹고 마시는 일 자체를 결코 부인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뭐한다? 더하시리라. 그러한 것은 아예 없어도 된다, 그런 것 자체는 쓸데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도 너희들에게 바로 그것들을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믿는 자도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고 믿지 않는 자들도 먹고 마시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믿는 자들이라고 먹고 마시고 살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똑같아 보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먹고 마시는 세상에서 삶을 결코 무시하거나 경멸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잘 먹어야 됩니다. 우리도 맛있는 것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살집이 필요합니다.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집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먹을 것도 필요 없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니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기도만 하고 전도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은 결코 기독교 핵심이 아니고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명령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도 깊이 관심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아주 기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들이 좋은 것을 먹고 마시고 안락한 집에서 사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주시기를 매우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과 불신자들이 무엇이 도대체 다르단 말입니까? 그 차이를 설명하여 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리하면이라는 단어는 우리들이 구하는 모든 것은 어떤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지 결코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는 무엇인가가 먼저 이루어져야만이 나타나는 것, 주어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결과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마치면 잘 달리면 1등 나면 상을 주겠다 하는 말은요, 상을 받으려면 반드시 먼저 달리기를 마쳐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상이라는 결과가 우리에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잘 달리는 것이 꼭 먼저 이루어져야만 하는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달리기를 마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그 사람에게는 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을 받으려면 달려야 되고 잘 달려야 됩니다. 달리지 않으면 어떤 경우도 상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상을 받으려면 그 사람은 상 받는 것이 아니라 잘 달리는 것이 절대적인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상 받기는 간절히 소원하지만 달리지 않거나 잘 달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상을 절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잘 달리면 이 경지를 끝까지 맞추면 그 사람은 상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상을 생각하지 말고 달리기를 잘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먹고 마시고 우리 즐기는 세상적인 것을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이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우리 지금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조건이 만족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니 먹고 마시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 말고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힘껏 달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같이 넘치게 공급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도 먹고 마시는 세상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인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혼동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결코 먹고 마시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목적은 다른 것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이유는 먹고 마시고 좋은 집에 살고 안전하게 노후를 보내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진정한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일과 하나님의 관계된 모든 것이 우리들이 살고 우리들이 죽고 우리들이 사는 목적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먹고 마시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어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유고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을 통하여 얻어질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인생 행복과 안정과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 믿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목적이 아니고 목표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이들이 하나님을 찾는 진짜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배를 불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삶에 큰 도움이 안 된다면, 나의 행복과 나의 안전과 돈을 버는 것에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과 애정이 식어버립니다. 그러다가 기회가 되면 제 경험으로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 그들은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이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들이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들이고 열심히 있는 불신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 자신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허히 서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것을 돌봐주시겠다 약속하십니까? 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돌봐주심을 굳게 믿어야 됩니까? 도대체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몸을 우상 삼아서 편하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두를 공급하여 주신다. 그러니까 2021년을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이 약속을 붙잡자는 그런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말 더 중요한 그런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삶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들은 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먹고 마시는 것에 하나님이 되어서 그것을 추구하지만 너희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바로 우리들에게 편안한 삶, 먹고 마시는 것,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걸 공급할 것을 믿고 심지어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지도 말라 하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은 여러분이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먹을 것 신경 쓰지 말라, 입을 것 신경 쓰지 말라, 내가 다 공급하여 줄 테니 너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직 한 가지만 신경 써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저부터도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열과 마음을 먹고 마시는데 빼앗기는지 모릅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처럼 먹고 마시는 삶이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부자처럼 모든 것을 다 하고 창고를 쳐놓고 내 영혼아 이제 안심하라, 만족하라, 내가 몇 해 동안 먹을 걸 다 쌓아놨으니 이제부터 평강이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진짜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바로 이것을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왜 평안한 삶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들은 먹고 마시는 일에 신경 써서는 안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모든 걸 공급해 주실 걸 믿고 이런 염려를 하여서는 안 됩니까? 그 이유는 우리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고차원적인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창조되었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죄에서 용서받고 사탄의 손에서 자유함을 받았고, 이 목적을 위하여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것입니다. 우리들이 밥을 먹는 이유는 밥을 먹고 힘을 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불행히도 세상에는 너무나도 밥 자체를 즐기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일을 하는 것은 식욕을 돋구기 위한 것이지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마치 운동을 하는 사람이 운동을 하니까 정말 배가 고파 식욕이 좋아져, 그래서 계속해서 마구 먹어대서 그 사람이 운동하는 목적이 건강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밥을 많이 먹기 위해서 운동하는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먹고 마시고 편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목적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우리는 타락하기 시작하고, 이 목적을 잃어버린 순간부터 우리는 세속화가 되어지고 물질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고 여러분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들이 진정한 목적,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감겨버립니다.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눈을 가려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막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을 보지 못하도록 오늘도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눈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가 무엇을 보지 못하도록 막습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못하도록 그 나라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의 영광을 보고 그날의 복음의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는 뭐 하지 말라고 해도 모든 힘을 다 기울여서 그 나라와 그 의를 사모하며 구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맛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금방 있다가 썩어질 것을 위하여서 살고,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지는 비참한 운명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든 것의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하나님이 모든 것에 되는 삶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이고 목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되어져서 온전히 그리스도와 같은 자를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거쳐 삼아서 죄와 허물과 더러움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하게 된 여러분 안에서 영원히 사시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의 최종적인 독작지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최종적인 목적이며 이보다 더 중요하고 이보다 더 앞선 것은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았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아주셨고, 이 일을 위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의 목표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가진 성전 삼아서 이 하나님이 영원 무궁토록 우리들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말이죠. 나는 이것까지 영광스러운 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영광이 있다면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단지 우리하고 동행하시고 우리하고 말씀하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바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말, 이것까지 놀랍고 영광스러운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이 말같이 리얼하지 않은 말도 없을 것이고 이것까지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말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체험하여 보지 못하고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대 행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거쳐 삼으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는 그런 말인 줄 압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꼭 체험해서가 아니라 모든 성경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대의 영광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천국에 가는 것도 아니고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있는 최대의 영광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영광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저는 제한적으로도 그리고 실존적으로 잘 알지 못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 이것같이 큰 비극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비밀을 더욱 깨닫게 해주시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저는 제가 다녔던 교회들을 뒤돌아볼 때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영광인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 믿고 천당 가고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 열심히 헌금하고 선교하자, 전도하자, 그런 것이었지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무엇인가를 나는 한 번도 나는 내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면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영광에 대해서 인간의 가장 중요하고도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이 나를 집삼아서 영원히 거한다는 사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웅변하고 있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제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을 듣지 못하는 것, 이것은 나는 교회의 최대의 비극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위대한 영광이 사라져버리니 심지어 믿는 자들도 먹고 마시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삶의 중요한 목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자신의 안전과 행복과 안정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타락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음란하고 방탕하고 도덕질하는 게 타락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서 최대 타락은 이 크고 놀란 영광을 교회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21세 교회의 최대의 타락이고 비극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코로나 떠들리고 저보다 코로나가 시작된 한 주도 우리 코로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긴급한 상황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가 아닙니다. 요즘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고 아우성입니다. 예배조차 제대로 드릴 수 없고, 우리도 오늘 경험했지만 직원들이 나와서 체크하고 뭐하고 예배 드릴 중간에 시청 직원들이나 그런 경찰들이 뛰어들어서 예배를 방해하고 해산시키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가 핍박받는 것이 오늘날 절대 교회 문제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교회가 이 영광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영광을 선포하지 않고 이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잘 먹고 잘 사고 예수 믿어서 건강하고 축복받고 하늘나라 가고 평강하고 평안하고 이것 외에는 구하지 아니하고 진짜 우리들이 구해야 되는 참된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가장 크게 타락했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사태에 힘이 들지만 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놀란 축복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코로나 사태는 지금까지 교회가 자랑했던, 그리고 의지하며 살았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영광을 이 코로나가 하나씩 둘씩 다 빼앗아 가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그렇게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수천억의 돈을 들여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떨었던 교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수천억을 들여서 교회를 드렸지만 지금 단 20명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건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가 있기 전에 1,000만 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다, 기독교가 힘을 먹지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떠들고 다녔지만 코로나 앞에 얼마나 교회들이 초라하게 무기력하게 그렇게 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는 그 무엇보다도 세상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세상의 영광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느냐? 교회가 세상에 관한 모든 축복과 영광을 잃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쉐키나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빼앗겼다, 다 잃어도 교회는 결코 그 나라를 구하는 이 영광을 빼앗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시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1년은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갈수록 어려움을 겪은 2020년과 비교되지 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잠시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이 세상은 점점점 멸망의 길로 내려가는 것을 여러분이 실감 있게 느끼는 2021년, 2022년, 2023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게 잘 되고 편안해지고 그런 고통이 없어지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고난과 세상의 압력과 핍박이 지금까지 우리가 의지하고 있던
세상의 영광을 빼앗아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는 지금까지 감춰졌던 그의 나라를 구하는 놀라운 영광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기대하고 우리 주님을 한 교회가 이 믿음의 대열에 참여하는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몸된 성찬식으로 초청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구합니까? 우리의 연약한 몸과 무기력과 무능력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의 영광을 구하는 자를 되겠습니까? 존재했던 모든 인간 중에서 단 한 명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찼던 한 존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충만하게 추구하였고 충만하게 가졌던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육체 안에 충만하게 거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우리도 그 영광 속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너희들이 힘이 없을 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라. 그리하면 하늘에 있는 영광의 생명을 내게 너희들에게 내려주어서 너희들 하여금 그 길을 걷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두 가지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자라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습니다. 나는 이 성례전의 의미를 다 100% 이해하지 못합니다. 신비적으로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신비한 것이 성례전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눈에는 그리고 분명히 떡이고 주스이지만 이것은 피가 아니고 예수의 살이 아니지만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예수의 살로 예수의 피, 즉 예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우리 이해를 초월하여서 하나님께 신비하신 방법으로 하늘 위에 있는 생명을 내려주십니다. 외롭고 힘들습니까? 괴롭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힘으로 이길 아무런 능력이 없고 절망 중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몸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시고 신비하게 이 몸을 통해서 우리 흘려진 하나님의 생명을 오늘 받아 마시고 돌아가시기를 난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은 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거룩한 성례전에 동참합니다. 우리 지식과 이성은 따라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께서 이것은 내 살이라고 말씀하셨고 내 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어린아이였던 마음으로 주여 나는 예수를 먹고 맞습니다. 예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예수에 동참하는 자들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나 하늘에서 신비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흘려보내어 주실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예수에게 동참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이여 동행하시고 그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자들로 만들어 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속거나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들이 비록 필요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들의 절대적인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목적이다.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는 확신 가운데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이 돌보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길이 쉬운 길은 아니지만은 우리 주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세상적인 것들이 하나씩 둘씩 끊어져 내려가게 될 때, 비록 아프지만은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저들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일어나서 우리한테 주기도문송 같이 부르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이 이제 우리에게는 진정한 목적, 목표가 있는 줄 알고 먹고 마시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백성들의 머리마다 지금부터 어렵고 힘든 이 나그네 같은 이 지상의 삶을 다 마칠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 그 영광의 주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며 영원히 사는 그 시간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나가시면서 청소하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굉장히 조금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식사하실 때 좀 조심하시기 바라고, 될 수 있으면 모여서 하지 마시고 좀 이렇게 좀 흩어져서 음식, 아까 제일 먼저 강조하고 체크한 게 뭐냐면 음식 먹습니까? 이걸 얘기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3단계 두면 아예 이것도 없애려고 그렇거나 한데 지금 조금은 조심해 주셔서 그러니까 식당에서 하시는 분들 같은 식구들끼리만 모이시고 다른 교인들이 모이지 마시고 조금 지혜롭게 좀 해 주셔서 좀 누가 안 됐으면 좋겠다. 교회 안에서 드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여간 좀 그렇게 지혜롭게 좀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시 반에 보입니다. 오늘 떡 누가 하셨네? 네, 그래서 두 분이 감사합니다.